일직선 도표를 같이 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선명하게 네 개의 좌표를 찍고 그 네 개의 좌표에는 이렇게 네 개의 유월절이 들어간다. 예,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30살부터 33살로 추정된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의 사역이고요. 공생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를 도래한 하늘나라를 제시해 주신 그 기간.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치유와 가르침과 복음을 제시하신 1차 전도, 그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까지가 2차 전도의 사역을 펼치셨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은 제자 교육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이 유월절 명절을 쇠시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머무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반추했듯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떼어주심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아주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주었듯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 내 몸을 떼어 먹어라. 그 내 피를 포도주로 이 상징되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물질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이 엇갈림이 이제 6월절 네 번째 십자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 안에서의 상징이 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제자 양육을 열심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얻어낸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제자 70인을 파송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미리 경험케 하신다라든지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화면을 보시면 요 지점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약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드러나심 이제 초막절이라는 명절, 유대 여러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수전절을 거치십니다. 유월절 전에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절을 또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의 명절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신을 하십니다. 네, 오늘 좀 바라봐야 될 어,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좀 일찍 올라가셔서 이 명절 그리고 피신을 하신 후에 다시 유월절에 임박하여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순서를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집약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제사의 제물이 되신 사건. 어, 유월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 패스오버라는 이스라엘 지금도 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이 1월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그래서 가로하고 좀 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어, 우리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약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이따가 그건 다시 보기로 하고요. 6월절 너물 유자에 너물 월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 우리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열 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장자, 처음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에서 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그래서 패스되었던 그 마지막 재앙의 은혜를 기리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아주 큰 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출해 주신 이 은혜를 기리는 명절입니다. 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음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 구약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경황들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연결되어지고 절정을 이룹니다.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경황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역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그 결론으로 초점하여 보는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 6월절은 그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고 핵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의 절정입니다. 그 6월절입니다. 자, 그 6월절 앞두고 어떠한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도 잠깐 보고 갈게요.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약 7월 정도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치고 지냈던 40년간의 기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셨던 만나 메추라기로 공급하셨던 내용들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텐트를 치고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가 되는데 그 텐트 안에서 지내면서 그 은혜를 기리는 그런 절기예요.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지켜주셨던 네, 그런 내용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또 거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네 번째 6월절 전에 미리 오셔서 겪은 중요한 절기에서의 나타남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도 이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력으로는 9월, 우리 일반 달력으로는 12월 즈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한 것을 기린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대 절기로서의 전통 절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새롭게 제정된 절기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추석이나 설날이라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단오라든지. 근데 우리가 해방을 기념하는 8.15를 8.15 광복절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이 수전절은 성절을 깨끗하게 지켜냈다, 새롭게 갱신했다, 정화했다라는 뜻의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60년 전 정도에 이방의 제국의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이방의 제사를 지내고 바쳐서는 안 될 부정한 동물들이 바쳐진다거나 그래서 마카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유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해요. 마카비라는 이 가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성전을 그렇게 더럽혀졌다는 게 물리적으로 더럽혀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비슷한 거죠. 영적으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네, 그때 수전절이라는 절기, 그 다음에 잘 아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월절로 달려가는 겁니다. 세 가지의 절기가 어떠한 상징과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의 또 좌표가 되어지는 것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집약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십니다. 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은 이제 7장에서 한 11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네 번째 유월절 전에 초막절 성전에 나타났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 3033 우리 성경대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장소, 성전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핵심 공간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요한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성전은 당연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성전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종교 국가 아닙니까? 종교라는 종교 이념과 사상과 이 신념이 나라의 정치 체계까지 같이 아우러지는 나라란 말입니다. 다분히 이 신앙으로 뭉쳐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물리적인 성전 공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셨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초막절에 나타나셔서 7장 37절, 38절 보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 자,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오리라 하시니 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얘기는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가장 이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크게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거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음, 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이 목마름의 해갈의 근원지가 되시고 이로부터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건 뒤에 나와요. 설명해 주세요. 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붙습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면 참 좋겠죠. 초막절에 이 말씀을 던지셨다. 초막절은요, 절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계절적인, 이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농경사화 안에서의, 농사절기로서도 이때는 우리로 따지면 뭐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래서 곡식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하신 것에 대한 뭐 그런 감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추수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이때가 공교롭게도 비가 가장 안 오는 절기. 그래서 첫 비, 이른 비를 기다리는 절기, 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절기적으로도 어, 초막절의 이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비가 안 오는
근데 누가 이 비를 내리시고, 누가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붓기 의식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 실로암 물가에서 떠온 물을 붓고 기도함으로 제사장이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가뭄의 시기, 그 가뭄의 시기에 그 물붓기 행사가 있는 그날 절묘하게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이 물이 귀한 시기에 더군다나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진정한 목마름의 해갈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예표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성전에 나타나서 전하신 말씀이 이러한 또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 이러한 예수님의 타이밍. 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 귀한 말씀 역시 이 초막절에 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귀합니다. 이 내용은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다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 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읽으십시오. 오늘 본 내용들은요, 시간상 다 다루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이런 좌표를 찍고요. 핵심을 말씀드리고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귀합니다. 의미 하나를 우리가 좀 더 큰 은혜 가운데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의 요한복음, 또 이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아주 탁월하게 이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거 그냥 지나치기가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하면 좋겠다, 다루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헝금함 앞에서 하셨다. 굳이 왜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자, 그, 성경신학 이 커리큘럼 중에 제가 기억나는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을 배우면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만든 메시지이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말씀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성경은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만들어진 지 2000년 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1.1획도 어긋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 지어진 귀한 메시지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죠. 우린 그걸 받아들이죠. 어제도 우리 그 귀함에 대해서 같이 수요예배 때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와 문자로 메시지로 그 언어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편지이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는 다짜고짜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김양희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갈라디아서는요. 편지를 열자마자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바울이 쓴 거거든요. 너희가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 독자는 1차 독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1차 독자들을 위해서 쓴 건데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에 그 당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2000년 후에 저 이방 땅에 이 아시아 땅에 우리가 더군다나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것을 읽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는 1차 독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성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요. 초막절에 헌금함 앞에서 뭐 전해졌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독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어, 우리에게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그,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는 말에, 우리 문화적으로도 송영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럼 이거를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개떡이 뭔지, 찰떡이 뭔지,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뭐 문화사적으로 공부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딱 보면은 아, 그렇구나. 와, 이렇게 감탄했거나 이해가 빠른 말들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초막절의 두 가지 메시지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경황과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묘하게 당시 독자들에게 읽혀졌겠구나. 근데 우리도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헌금 앞에서, 초막절의 헌금함 앞에서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때 독자들은 세상에 헌금함 앞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 자, 초막절에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알고 이 절기를 안 한 사람들은 무릎을 다 쳤을 겁니다. 초막절에 헌금함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마지막 날에. 헌금함은, 이따가 좀 잠시 그 그림을 엿볼 텐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정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헌금을 넣는 거죠, 사람들이. 그 헌금함 주변에 큰 빛을 내는 이 가로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등잔대가 네 개가 배치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등불 앞에서 이 등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우리 시티의 불빛을 이 오클랜드에서 다 볼 수 있듯이 그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뭐 전기가 들어오는 세상이 아니었을 테니까 이 화려한 조명 밑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초막절은 빛의 잔치라고도 이 별명이 붙습니다. 이 물과 빛, 이 물과 빛의 상징인 절기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 빛의 절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절묘하게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지평이 열리지 않습니까? 와, 이걸 그때 말씀하셨다고 이 큰 불빛 밑에서 진짜 궁극적인 이 영적인 세상의 구원의 빛은 나야. 생명의 빛이 나야. 우주적이고 이 구원의 포괄적인 빛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마지막 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셔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나타나셨다가 또 겨울에 나타나세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좀 가만히 계시다가 성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이 행보를 계속 해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눈에 너무 가시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될, 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이단. 그리고, 뭐, 혁명가, 뭐, 이렇게, 이 민심을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민심이 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왜요? 성전에 나타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또 수전절에 나타나서 한 메시지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가장 성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시간마다 오는 그때에 사람들이 모인 그 궁중에게 선포하시는 효과적인 부분이기도 했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신출기묘하게 나타났다 사라지시는 그런 전략을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수전절에 성전에 나타나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사라지십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이때는 좀 피신을 하셨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집약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10장 30절을 한번 가보죠. 수전절에. 10장 30절. 사실은 22절부터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잠시 후에 볼게요. 자, 또 여기서 또 유대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가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집약해서 하신 얘기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수전절은 어떤 명절이라고요? 성전의 가치와 깨끗함을, 그 거룩함을 회복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전절에 나타나셔서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예배의 궁극적인 초점이 되신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성전은 곧 자기 육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다 연결되며 다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셨고 성전 그 자체이시며 빛이시며 여러 가지 정의됨 안에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수전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셨습니다. 너무 파격적인 선언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39절로 가볼게요.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감지하시고 예수님께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에 가보면은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곳으로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하죠. 그곳으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요. 초막절, 수전절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빠지셨다가 또 조용히 어떻게든 사역을 하셨겠죠? 예루살렘을 오셔서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십니다. 이 흐름을 좀 잘 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벗어나셔서 예수님의 베레아라는, 베르야가 아닙니다. 베르야는, 우리가 아는 베르야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에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유럽 지역이고 여기는 베레아. 예, 나중에 이제 뭐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요단 저 동편 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거기서 피신하셔서 여기서 또 전도하시고 사역을 하세요. 여기서도 부지런히 또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계시다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우리가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 그 상징과
말씀에,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제 임박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7가지의 요한복음의 표적을 실행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이 이정표 삼아서 본질의 예수님의 본질 사역과 뜻을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 부활이라는 실체와 본질에 대한 사인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시죠. 그래서 잘 보면 예수님의 이 울음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인간적인 울음이 라기보다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꼭 읽으세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셔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당연히. 분노, 슬픔, 기쁨, 이 희노애락을 왜 못 느끼시겠습니까? 근데 웃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울었다라는 기억은 몇 가지 나옵니다. 예. 그 울음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중에 우십니다. 복에 받쳐서 우십니다. 사람들의 우매함과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또 날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배령이 이 선포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면 이 현상금이 걸려요. 부활에 대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이제 큰 갈등 구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면은 제보해라. 아,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한번 볼까요, 진짜? 자, 보죠, 한번. 어디로 가시느냐?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나사로는 살리는 사건 안에 있는 멘트가 이 선포가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누가 한 말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선포가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갈등 끝에 꼭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보면은요.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자, 그랬더니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정치 의결 기관은 이 의결 기관이 우리로 따지면 국회입니다. 이 정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 드러난 사건, 명백하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사건으로 이들이 여긴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일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악함이 사람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이 일하심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 영화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공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기적을 통해 이거 성경에 그가 한 얘기를 분석하거나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모여서 그걸 회의하는 게 아니라 공의회를 모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여야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주 그럴듯한 뭐 민족적인 명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중간 생략할게요. 55절에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저자를 잡아라, 저렇게 못하게 해라. 이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수배령이 내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조용히 5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을 제가 잠깐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지 성경을 보실 때, 아, 이게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구나.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서 57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보고 계신 걸로 믿을게요.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꼭 보시고 같이 봐요. 또 줄을 좀 그으시면서 이런 포인트를 삼으시고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하기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야, 55절에 보면은 여기부터 보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56절에서 57절은 이거예요. 유월절 명절이 이제 다가오네요. 자, 초막절은 언제라고요? 7월쯤. 수전절은 언제라고요? 12월쯤. 이제 유월절은 아까 제가 봤듯이 3월에서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까지면 약 3개월 기간이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기간 안에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수전절에 이러한 선포를 하시고 피신하십니다. 베레아 지방에 피신하셔서 거기서 사역하셔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그러니까 예언하시고 피신하십니다. 수배령이 내려지셔서 피신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6월절이 점점점 다가오게 된 거죠. 사람들이 56절, 55절에서 57절까지 몰아가는가?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6월절 지켜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딱 예루살렘 오면서 각자들이 각자 이게 그만큼 이게 유명한 전국으로 퍼진 사건이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올까? 6월절 명절에? 근데 지난 6월절에 안 왔잖아.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 근데 소망교회가 나타났다가 수전절에도 나타났어.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아, 그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었었잖아. 아, 진짜 사람을 살렸단 말이야? 그래. 그 사건 때문에 현상금 걸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측해 보건데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는 치유를 받은 사람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받아서 예수님께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수배령이 내려지고 현상금이 걸리니까 이번 명절에 올까? 그러면은 야, 예수를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 군상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그 인간 군상,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여기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56절에서 57절은 이걸 우리가 추측하게 해요. 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란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5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배령이 내려지시고 은둔해 계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시는가? 이 다음에 지도를 이제 죄송해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베레아라는 지역, 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다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오시려면은요, 여리고성을 거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거치시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욕망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현상수배 범이고 일 텐데 예수님께서 이 3개월 정도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도시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기분은, 이 심정은 왕이 오신다. 드디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여리고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굴까요? 힌트. 아주 키가 작은데 이 뽕나무, 예, 돌배나무라고 해요, 실제로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걸 사람들이 환호하는 데를 뚝뚝 가가지고 보고 싶어서 너무 갈망해서 그게 이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누구? 삭개오. 제가 삭개오를 너무 좋아합니다. 삭개오라는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고 또 우리가 또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이 여리고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유월절을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을 입성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토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늘의 스토리가 좀 잘 전달되어지고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꼭 요한복음 7장으로부터 11장까지를 이 스토리를 오늘은 뭐 의미나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은 꼭 읽어보심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우리 한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하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요한복음을 들어가실 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려지는 요한복음에서 이 내러티브는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덕분에 이 사역의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그때 종교 제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또 사람들의 또 이 욕망 그리고 이 외로움과 이, 이 처절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이 결연한 의지와 이 울음과 이걸 교차하면서 7절부터 11장까지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셔야 된다? 명절 세 개가 있다. 초막절에 성전에 불현듯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물과 빛의 절기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 수전절에 이 성전이 정화된 수전절에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서 약 몇 개월 동안, 약 3개월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시고, 아니, 죽을 각오가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죽으러 오시는 게 맞죠?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두문부출을 하셨지만 곧 여리고를 거쳐서 6월절에 명절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볼게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입체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부록으로 오늘 함께 볼게요. 다음 주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나눌 텐데 우리 성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준비하다가 이걸 좀 더 극적으로 우리가 성전 이미지와 함께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머릿속에 성전 하는데 이 성전 그림은요. 다 찾아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어떻게 찾게 되었는데 유튜브에 3D로 외국인 작업자가 이 성전을 3D로 이렇게 구현해낸 거기에서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딱 봐도 크죠?
예, 더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몇 가지만 크기가 얼마냐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뭐 크고 웅장했겠구나. 뭐 이거는 또 헤롯 성전이기도 한데 헤롯이 민심을 이제 환심을 받기 위해 만든 성전이기도 한데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이 폭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100m? 뭐 200m? 아, 이게 뭐 오프라인이면 같이 이렇게 퀴즈도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480m입니다. 예, 놀라셨죠? 자, 그리고 요 가로폭. 이게 이제 동서의 폭이고 남북의 폭이 약 280m.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축구장 2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만큼의 면적이에요. 엄청나죠. 그래서 당시 제 정보가 맞다라면은 제 정보가 틀리면 좀 이건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당시 제가 알기로 6만에서 7만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그 작은 도시 아주 뭐 큰 도시가 아니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도시의 면적이 한 6분의 1 정도 됐다고 해요.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면적의 이 중심부가. 그래서 예루살렘 이 어디에서든 성전이 중심부에서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상징일 수밖에 없었겠죠.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성전 구조 안에 사실은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 중앙부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고 있는 이제 지성소. 우리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해 낸 거죠. 솔로몬 성전 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 후에 그 다음에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건물 구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백성들의 이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시켜놔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이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긴 또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자, 여인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여인들은 사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어, 남자라는 존재감에 있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여인들은 좀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못했던 홀대받던 그런 구약시대의 관습,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유대인들 중에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여인의 뜰에 오늘 초막절 헌금함이 있었고 여기에 크게 밝혔던 등잔대가 있었던 거죠. 그 등불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여기고요. 또 여기도 좀 그냥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마귀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험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성전 꼭대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으로 추산되는 곳. 이렇게 해서 어, 중요한 시설들과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명절 때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의 이 외곽에 있는 요 장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복도처럼 쭉 그늘을 피하게 하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만남의 장소, 기도의 장소, 또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수전절 명절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 하십니까? 자, 이 말씀이 뭐냐?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기도 때가 되면 다 몰려들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당신 이상한 설교하러 온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니까, 말씀들이.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빛이고 막 너무 파격적인 선포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받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또 무슨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여기로 왔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성전 이미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성전 미문은 어디인가 다 여기 안에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여기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또 여기에서 말씀 전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시간이 있으면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7장에서 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예수님의 사역의 이 의미들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음,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이건 또 지나칠 수 없어서, 음, 아까, 어,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의하는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회의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한번 숙제를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이걸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한번 각자 읽으시면서 이걸 제가 숙제로 한번 내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을 했는가? 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제가 같이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안건을 냅니다. 그랬더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실 대제사장이 한 명뿐인데 그 해에 돌아가면서 했다는 얘기죠.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결정한 정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한 사람이 죽어 이 백성의 유익을, 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을, 이거 복음적인 멘트 아닙니까? 복음의 선포를 이 대제사장이 했다고요? 어떻게 우리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제 경황을 보면은 쉽게 유추할 수도 있기도 한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또 여기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오늘 입체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교차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또 이 심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망해보고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수혜자, 이 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11장까지를 읽어보심으로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